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23절 말씀 가지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흩어진 그리스도인들 일부가 이방 지역의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자 바나바를 보내서 조사를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앞에서 사마리아인들과 또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한 그 성령의 역사를 알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사도들 대신에 바나바를 보냅니다. 이방인들을 잘 양육해서 유대인 성도들과 연결시켜주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방 지역에 복음이 확산되는 동안에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고 있던 사도들과 유대인 형제들에게 심한 핍박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베대 아들 야고보가 처형되고 베드로도 잡힌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했고 그 기도가 응답받은 내용입니다. 이 말씀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할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절부터 5절에 보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던 헤롯이 나옵니다. 12장 1절은요, 그러나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11장 19절에서 30절에 보면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파송해서 양육한 결과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헌금을 보낸 것과 대조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에서는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보낼 만큼 이렇게 왕성하게 성장하고 있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그와는 대조적인 상황이 벌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스데반 순교 이후에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점점 더 심하게 핍박했습니다. 핍박으로 인해서 대부분 도망갔지만 사도들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계속 지키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쯤에 헤롯 왕이 손을 뻗쳐서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을 해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헤롯은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성경에 헤롯이 여러 사람인데요. 그 중에서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이 사람의 성장 배경과 이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되고 어떻게 나라를 키워갔는지를 역사를 알아야 이 사람이 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는지를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헤롯 아그리파는 예수님 탄생 때 아기들을 많이 죽인 대헤롯의 손자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대헤롯의 아들인 아리스토블루스입니다. 아리스토블루스는 반역죄로 아버지 대헤롯에게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아리스토블루스의 아내는 버니게인데요. 친척과 재혼을 했고 두 번째 남편 역시 반역 음모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또 처형이 됩니다. 그 결과 버니게는 로마로 가는데요. 로마로 보내져서 로마 황실의 보호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때 어린 아이였던 헤롯 아그리파도 역시 엄마와 함께 로마로 보내져서 로마에 가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 이름 역시 로마의 정치가 마르쿠스 빕사니우스 아그리파를 높이는 마음으로 붙인 것입니다. 헤롯 아그리파는 로마에서 칼리귤라라고 불리우던 로마 황제 가이우스와 친구로 자랐습니다. 칼리귤라 덕분에 처음에는 그 삼촌의 영토였던 요단강 동편 동북쪽의 골란구원 인근의 왕으로 임명을 받습니다. 그 뒤에 영토는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으로 확장이 되고요. 칼리귤라가 암살된 뒤에 클라우디우스 황제와 로마 원로원의 도움으로 유대 지역까지 얻게 됩니다. 그리하여 헤롯 아그리파는 할아버지 대헤롯의 영토 대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헤롯 아그리파는 로마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황실과 원로원과 이런 데에 있는 수많은 로마 고위층들이 아주 친한 친구입니다. 눈치와 줄타기의 명수였기 때문에 칼리귤라에서 클라우디우스 황제로 황제가 바뀐 뒤에도 계속해서 로마의 지원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헤롯 아그리파는 유대의 실질적인 지도층인 바리새파 사람들에게도 최고의 인기를 얻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보면요, 위에로는 로마 황제와 원로원을 등에 업고 아래로는 바리새파 사람들의 최고의 지지를 얻었던 사람입니다. 헤로드 왕가에서 버림받은 아그리빠가 이렇게 대단한 성공을 한 것을 보면 그가 얼마나 교활하고 외교와 정치 수수에 능한 처세술의 대가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2절에 보면 그는 먼저 요한과 형제간인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고 했습니다. 유대의 실질적인 지도자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12제자 중에 하나인 야고보 사도를 죽인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종교적인 위협이 되는 존재들이었지 정치적인 위협이 되는 존재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헤롯 아그리빠는 정치적인 위협으로 보고 로마법에 따라 목을 자른 것입니다. 원래는 목을 자르는 것은 아닙니다. 로마법에 따라서 반역죄인들, 로마에 반역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처형하는 방식입니다. 물론 심한 경우에는 십자가형이고요.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사실 종교적인 위협 때문이지만은 로마 제국을 힘을 빌어서 정치범으로 몰아 죽인 것과 똑같이 헤롯 아그리빠도 역시 야고보를 그렇게 죽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제 컴퓨터가 말을 안 듣습니다. 왜 안 넘어가는지. 예. 하지만 이는 예수님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침례를 받으려니와 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야고보의 죽음을 통해서 이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의 기도로 베드로가 구조됐다,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구조됐다, 이렇게 해서 열심히 기도하자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잡혔을 때도 열심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순교했습니다. 기도가 응답이 안 된 것입니까? 따라서 오늘 말씀에서 초점은 베드로가 간절한 기도로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권에 따라서 어떤 때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야고보는 죽게 하시고 또 베드로는 살리신 것입니다. 이것은 간절한 기도로 베드로를 살렸고 야고보는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3절에서 헤롯 아그리빠는 유대 사람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고 했습니다. 스데반 죽음으로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파 사람들은 스데반을 죽였는데도 분이 안 풀렸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까지 죽이자 유대인들은 기뻐하며 헤롯에게 박수를 보냈을 것입니다. 또 죽이라고. 그런데 그때는 무교절 기간이었기 때문에 명절이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교절은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민족을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는 명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에 헤롯 아그리빠는 하나님의 구원자의 대리인인 베드로를 죽여서 유대 민족을 기쁘게 하려는 것입니다. 민족을 구원해 주신 것을 축하하는 기념일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의 대리인을 죽이라고 준비하는 것은 정말로 아이러니입니다. 4절에 보면 헤롯 아그리빠는 베드로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4명으로 짠 경비병 4패에게 맡겨서 지키게 했다고 했습니다. 교대로 지켰던 것입니다. 이는 로마 군대의 절차에 따른 것입니다. 헤롯은 그의 통치 기간 내내 로마 군대에 의존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월절이 지나면 백성들 앞에 그를 끌어낼 속셈이었습니다. 끌어낸다는 말은 공개 처형이 되도록 유대인들의 종교 재판에 넘긴다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베드로를 신성모독으로 몰아서 돌로 쳐 죽일 것입니다. 그러면 유대교 지도자들은 또 헤롯 아그리빠에게 찬사를 보낼 것입니다. 5절은 이렇게 되어서 베드로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5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대조가 되어 있습니다. 한편이 뭐냐면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간절한 기도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며칠 동안
계속되었다는 뜻입니다. 간절하다는 말은 손을 뻗어서 잡으려고 안간힘을 다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이 누가복음 22장 44절에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에서 간절하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기도한 그 기도의 모습과 같은 말입니다. 이는 예수님을 닮은 기도입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던 그 기도처럼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사도행전에서 교회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공동체였습니다. 당시 교회는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베드로가 풀려나게 기도했을까요? 쉽게 그렇게 생각하지만 15절을 보면 베드로가 풀려날 것을 기대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들은 베드로가 탈출할 것을 아예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15절에 보면 당시 성도들은 베드로가 이미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탈출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판결이 좋게 나거나 비교적 가벼운 종류의 벌이라도 받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을 수 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풀려나지도 못할 것이고 탈출 가능성도 전혀 없다고 믿으면서 벌을 조금 줄여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그러면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간절하게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했을까요? 답은 예수님 기도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예수님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냥 포기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잔을 옮겨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은 잔을 옮겨달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당시 교회 성도들도 역시 베드로를 살려달라는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날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죽을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을 것입니다. 만약 베드로를 살려달라고만 기도했다면 야고보 사도 때도 그렇게 기도했을 텐데 그때는 야고보가 죽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고 이번에는 응답하신 것이 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함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교회를 통해서 야고보와 베드로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6절에서 12절에 보면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나옵니다. 먼저 6절은 헤롯이 베드로를 백성들 앞에 끌어내기로 한 그 전날 밤이라고 때를 알립니다. 그때 베드로는 두 쇠사슬에 묶여서 군인 두 사람 틈에서 자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베드로도 명절이 끝나면 죽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야고보가 먼저 잡혀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베드로는 그날 밤에 잠을 자고 있었다는 겁니다. 혹시 잘 분 계세요? 조금 있으면 날이 밝으면 죽을 텐데 자겠어요? 두 쇠사슬에 묶여 군인들 틈에 자고 있고 문 앞에서는 파수꾼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절대로 탈출 불가능입니다. 10절에서 첫째 초소와 둘째 초소를 지났다고 했기 때문에 감옥문도 2개나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는 아주 깊고 편안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7절에 보면 그리고 보라 라는 말로 이어지고 이어서 주의 천사가 나타나고 간방에 빛이 환하게 비춰졌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바로 베드로가 깊은 잠에 빠졌다는 증거입니다.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웠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쳤다라는 말은 툭툭 쳤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23절에서 주님의 천사가 헤롯을 내리쳤다라고 할 때 똑같은 말입니다. 또 누가복음 22장 49절에서 50절에서 검으로 칠까요? 하고 묻고 검으로 쳤다라고 할 때 쓰는 말입니다. 살살 쳤다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힘껏 내리쳤다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천사는 베드로를 3개 내리쳐서 깨운 것입니다. 아마 아야 하고 깼겠죠.
어떻게 다음날 처형된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편안하고 깊은 잠에 빠질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는 성령 받고 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았기 때문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근심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설령 죽는다고 해도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깊고 편안한 잠에 들었던 것입니다. 천사는 이어서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빨리 일어서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쇠사슬이 그 손목에서 풀렸다고 했습니다. 8절에 보면 천사가 베드로에게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고 말하니 베드로가 그대로 했습니다. 또 이어서 천사가 그에게 겉옷을 두르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했습니다. 따라오라는 말은 계속해서 따라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은 베드로가 잠이 완전히 깨지 않은 상태에서 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깊은 잠이 들어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어려서 초저녁에 깊은 잠이 들었는데 제 선친께서 우리 형제들을 다 불러서 극장에 가자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걸어 나와 중간 갈 때까지 제가 어디 가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랬다가 중간쯤 가다가 그제서야 어디 가냐고 동생에게 물으니까 극장 간답니다.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깊은 잠에 들었던 것입니다. 세상 모르고 잠이 들었던 것입니다. 9절에 보면 감방에서 나와서 천사를 따라갔습니다. 베드로는 천사가 하는 일이 참인 줄 모르고 자기가 환상을 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서 보면 10절에서 첫째 초소와 둘째 초소를 지나서 시내로 통하는 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렸다. 그래서 그들은 바깥에 나와서 거리 하나를 지났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천사가 떠나갔다라고 했습니다. 이걸 보면은 그때까지 베드로는 비몽사몽간에 따라갔던 것입니다. 11절에서 잠이 완전히 깹니다. 그때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이제야 참으로 알겠다. 주님께서 주님의 천사를 보내서 헤롯의 손에서 그리고 유대 백성이 꾸민 모든 음모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라고 말했습니다. 유대 백성이 꾸민 음모라는 말은 앞을 내다보고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뭘 생각했습니까? 유대 백성들 중에서 바리새파 유대교 지도자들은 베드로를 죽이면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이제 흩어질 것이고 완전히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그 반대였습니다. 12절에서 이런 사실을 깨달은 베드로는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갔다고 했습니다.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은 베드로가 전에 모이던 교회 장소였을 것입니다. 학자들은 마리아의 집이 매우 큰 집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곳이 교회 모임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베드로가 살그머니 두들기며 부르는 소리를 알아들으려면 바로 대문 옆에 문간방이 딸려 있어야 합니다. 브루스는 그 집의 문간방이 있거나 아니면 거리를 향한 문으로 연결되는 바깥마당이 있는 큰 집이었다는 것입니다. 바깥마당, 앞마당 이렇게 된 구조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집이 바로 이런 구조입니다. 마태복음 26장 71절에 보면 그가 앞문까지 나가니 라고 한 말이 바로 이 대제사장의 집의 구조를 나타낸 말입니다. 그 집에 가니까 거기에 많은 사람이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기도 소리가 멀리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5절에서 간절히 기도하던 성도들이 며칠 동안 계속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이제 베드로는 문 앞에 서서 함께 그 예배드리던 그 집 문 앞에 서서 형제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기도를 들으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자신을 구원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13절에서 19절은 기적에 대한 성도들의 반응입니다. 13절에서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니 로데라고 하는 어린 여종이 맞으러 나왔다라고 했습니다. 이 여종이 어린지 안 어린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리다는 말을 세번역에서 넣은 말입니다.
여종은 문간방에 기거하면서 오는 사람들을 확인하고 문을 열어주는 일을 맡은 사람입니다. 14절에 보면 여종은 베드로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너무 기뻐서 문도 열지 않고 도로 달려 들어가서 대문 앞에 베드로가 서 있다고 알렸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원문에는 도로라는 말이 없습니다. 세번역 번역자리 로데가 집안에서 뛰어나왔다가 다시 집안으로 돌아갔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번역한 것입니다. 문 앞에서 있다가 듣고서는 집안으로 달려가서 바로 알렸다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문도 안 열어주고 정신없이 달려갔다는 뜻입니다. 15절에 보면 그러나 사람들이 여종에게 내가 미쳤구나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베드로를 감옥에서 탈출시켜달라고 기도했다면 그 말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러자 여종은 참말이라고 우겼습니다. 계속해서 강력하게 주장했다는 뜻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러면 그는 베드로의 천사일 거야 라고 했습니다. 이 천사는 유대인들은 당시 수호 천사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수호 천사는 가끔 사람이 죽은 뒤에 이 땅에 함께 머무는데요, 며칠 동안 보이기도 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면 그 천사는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 수호 천사는 외모가 그 사람과 똑같이 생겼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은 처음에는 미쳤다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는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뜻입니다. 베드로가 죽고 베드로의 수호 천사가 보인 것이라고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은 베드로가 살아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믿은 것입니다. 16절은 그렇게 논쟁하는 동안에 베드로는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결국은 문을 열어서 베드로를 보고 깜짝 놀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다는 말은 어머 깜짝이야 이런 소리가 아닙니다. 이 말은 성령의 역사로 각 나라의 방언을 말하는 것을 보고 기절할 만큼 놀랐다고 할 때 쓴 말입니다. 마술사 시몬이 행하던 마술이나 빌립이 행하던 표적을 보고 놀랐다고 할 때 쓴 말입니다. 또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사울이 변화됐을 때 쓴 말이고요. 또 가이사랴에서 이방인들이 성령 받았다고 할 때 쓴 말입니다. 이 말은요, 그냥 놀랐다는 것이 아니라 기절할 만큼 경악했다 이런 뜻입니다. 17절에서 베드로는 손을 흔들어서 그들을 조용히 하라고 하고 주님께서 자기를 감옥에서 인도하신 일을 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큰 소리로 떠들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알아서 도로 잡혀가겠죠. 죄수가 탈옥하면 어디로 갑니까? 대부분 어디로 갑니까? 깡패나 이런 사람들은 그들의 본거지로 갈 것이고요. 자기 있던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항상 가족들에게로 갑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러니까 무조건 그리 찾아가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아직 모르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지금 조용히 하라고 하고 빨리 떠나려고 하는 겁니다. 이야기했다는 말은 모두가 알 수 있도록 자세하게 말해서 완전히 이해하도록 인도했다라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야고보와 다른 형제들에게 알리라고 말한 뒤 거기서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이는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역할을 맡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맡았을 수도 있지만 아니면 베드로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전도했기 때문에 야고보에게 맡겼을 수 있습니다. 다른 장소가 어디일까요? 이 야고보가 죽었는데 야고보가 왜 또 나오냐고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로마나 안디옥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순회 설교를 다녔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집에 들어가지 않고 바로 길을 떠난 것이 분명합니다. 베드로가 없어졌다는 것을 알면 군인들은 제일 먼저 마리아의 집으로 쳐들어올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18절에서 23절은 교만한 헤롯의 반응과 죽음이 나옵니다. 18절은 날이 새니라고 했습니다. 단순히 새로운 아침이 됐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명절이 끝나고 헤롯 아그리빠가 계획했던 그날 아침이 밝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군인들 사이에서는 베드로가 없어진 일로 적지 않은 소동이 벌어졌다고 했습니다. 적지 않은 소동은요, 19장 23절에서 똑같이 나옵니다. 에베소에서 아데미를 만들던 은장색들 사이에서 큰 소요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그때 쓴 말입니다. 따라서 군인들은 난리가 났다는 뜻입니다. 왜 난리가 났습니까? 4인 1조로 교대 근무를 했는데 그날 밤에 교대 근무를 섰던 군인들은 다 죽게 됐습니다. 로마법에 따르면 이렇게 사형수를 놓쳤을 경우에는 그 지키던 사람들이 다 죽는 것이 로마법입니다. 그래서 이 군인들은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 싶어서 찾고 난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19절에서 헤롯은 샅샅이 찾아보았으나 베드로를 찾지 못하고 경비병들을 문초한 뒤라고 했습니다. 병사들 시켜서 사방을 수색하게 했을 것입니다. 마리아의 집도 가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미 예루살렘을 떠난 뒤였습니다. 헤롯은 병사들이 뇌물을 받고 베드로를 풀어주었다고 생각하고 문초한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절대로 탈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헤롯 아그리빠는 명령을 내려서 그들을 사형에 처하라고 했습니다. 사실 사형에 처하라는 말은 원어에서는 단순히 끌고 가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끌고 가서 사형시키라는 말을 부드럽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그리빠는 가이사랴로 가버렸습니다. 만약 아그리빠가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 생일을 축하하러 갔다면 그 6월절은 AD 44년입니다. 만약 아그리빠가 가이사랴 시의 건립기념일을 축하하러 갔다면 그 6월절은 AD 43년입니다. 많은 성경 해석자들이 이때가 AD 44년이라고 봅니다. 로마인들은 태양력을 썼고 유대인들은 달을 중심으로 태음력을 썼기 때문에 이렇게 6월절과 그 황제의 기념일이 이렇게 어긋나게 날짜가 앞뒤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이런 정황을 보면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 생일을 축하하러 아그리빠는 이제 가이사랴에 갔습니다. 그런데 20절부터 갑자기 엉뚱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지만 엉뚱한 내용이 아니라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뜻입니다. 그 내용은 20절에 보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에게 몹시 노여움을 사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 경계에 붙어있는 해변가에 있는 두 도시입니다. 페니키아의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마음이 되어서 왕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들은 왕의 침실 시종 블라스도를 설득해서 그를 통해 화평을 청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왕의 영토에서 식량을 공급받고 있었으므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두루와 시도는 바로 뭐냐면 산지입니다. 거기 헬몬산이 있는 곳이 가깝고요. 레바논 산맥이 있고 산지이기 때문에 농토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역하는 사람들인데요. 그래서 헤롯의 영토에서 곡식을 사다 썼는데 헤롯이 안 팔어 하고 화를 내서 안 판다고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사정하러 왔다는 뜻입니다. 21절은 지정된 날에 헤롯이 용포를 걸치고 왕자에 좌정하여 그들에게 연설했다라고 했습니다. 22절에 보면 그때 아첨하는 사람들이 신의 소리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헤롯의 잘못이 나옵니다. 최고의 문제는 아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헤롯 아그리빠는 헤롯 왕가 중에서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사람입니다. 문제는 헤롯 아그리빠가 그런 아첨을 그대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면서 애헴했다는 것입니다. 23절은 그러자 즉시 주님의 천사가 헤롯을 내리쳤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아까는 베드로를 내리쳤는데 베드로를 살리려고 내리쳤는데 이번에는 헤롯 아그리빠를 죽이려고 내리친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신이 가로채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헤롯은 벌레에 먹혀서 죽고 말았습니다. 성도들이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했습니다. 만약 이것이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이라면 정말로 소름 끼칠 정도로 정확한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수 갚아주시고 교회를 핍박하는 자를 죽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베드로를 살려달라는 기도보다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베드로도 살려주시고 바로 이렇게 교회의 원수인 헤롯 아그리빠도 죽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두 종류의 사람이 대조가 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서 영광을 누리던 헤롯 아그리빠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던 예루살렘 성도들이 대조가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는 주인공이 아니라 조연입니다. 먼저 헤롯 아그리빠는
권력 다툼의 틈바구니에서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와 함께 로마로 망명했던, 피난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시작한 불행한 인생이 나중에는 크게 성공하는 원천이 되었습니다. 로마 황실의 보호를 받으며 자랐고 로마 제국 최고의 귀족들과 함께 자라면서 함께 공부하면서 놀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세계 최고 권력을 등에 업고 지지를 받고 이렇게 왕이 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신이 후원하던 칼리큘라가 암살된 상황에서 다음 황제인 클라우디우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는 것은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전 왕을 죽이면은 그와 관련된 사람은 다 자르는 것이 보통인데, 이 헤롯 아그리빠는 얼마나 줄타기를 잘했는지 클라우디우스에게도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서 그 유대 지역까지도 덤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2대에 걸친 로마 황제의 지원을 받아서 헤롯 대왕의 영토를 다 차지했던 사람입니다. 마치 무술 영화에서 가족들이 다 죽고 하녀가 혼자 아기를 안고 탈출해서 도망을 갔는데 어딥니까? 멋진 어느 절에 들어가서 고승을 만나서 막 이렇게 해서 수련해가지고 돌아와서 다시 세계를 평정했다. 뭐 이런 얘기 같은 그런 얘기입니다. 이 사람은 그렇게 성공한 사람입니다. 오늘날 만약에 이 사람의 전기를 쓴다면 와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될 사람입니다. 역대 헤롯 왕가의 왕들 중에서 유대인들에게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저절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의 한 짓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기쁘게 해서 인기를 얻으려고 야고보를 이유 없이 죽인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인기를 얻었는지 그는 로마 황실에도 원로원들에게도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보다 세상에서 더 처세술에 능한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헤롯 아그리빠가 와서 처세술에 관한 책을 쓴다면 단번에 베스트셀러가 됐을 것입니다. 왜? 이런 사람은 진짜 성공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 위인이라고 부르고 박수를 칩니다. 이러한 헤롯을 신으로 찬양한 사람들 역시 헤롯 아그리빠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왜 박수 칩니까? 자기들도 그렇게 줄타기 잘해서 때가 되면 헤롯 아그리빠처럼 되고 싶은 사람입니다. 아직 그렇게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삽니다. 혹시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줄타기 잘해서 대단한 성공을 하게 해달라고. 어떤 분이 있죠. 구급 공무원에 들어갔는데 장관까지 되었다. 그런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군인 쫄병으로 들어갔는데 별 4개까지 됐다. 이런 얘기와 같은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과 대조되는 사람은 베드로가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인공은 베드로가 아니라 이름도 나와 있지 않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입니다. 물론 이들도 이 잔을 거두어 달라고 한 예수님처럼 베드로 좀 풀려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분명히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맡기는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야고보가 잡혀 있을 때는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왔을 때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라고 할 리가 없습니다. 우리 역시 처세술에 능해서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세상에서 크게 성공한 사람을 부러워하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을 부러워하면서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식들도 그렇게 해달라고 새벽마다 간절히 기도했더니 자식들이 그렇게 되었다. 간증 많이 하고 간증집도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예루살렘의 성도들처럼 몸부림치며 자신의 욕심이 이루어지긴 마음도 있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통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그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또 그런 사람에게 장차 큰 상을 주시고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그 영광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